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어제는 탄핵이 돼서 숨가쁜 국회 상황들과 국내외 정세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좌우 양 진영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명분은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 행하는 선택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충돌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 그 안에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이루어져서 이don 장로가 이야기했던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복음 전함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가장 하나님께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살피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대열에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아모스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채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당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뭄으로 징계하시고 재난으로 어려움을 던지시고 전염병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주어진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사람이 을에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의 삶 속의 교훈으로 때로는 경고와 징계와 책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의 다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시간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멀리만 있고 가까이 없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죽음의 때가 오면 긴장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자신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절대 불변의 믿음으로 자기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자리에 당당하게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으로는 그 죽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념과 사상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묶어버리는 그것의 끝의 결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념과 사상은 신앙, 믿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나의 구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에도 계시고 창조 밖의 세계에도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도 계시지만 창조하기 이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는 제한이 없이 물질적인 세계나 물질 밖의 세계나 물질 안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나 물질 밖에 있는 시간 속에서나 어떤 제한 없는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질서나 법칙이나 어떠한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사상과 이념이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이나 반응이나 어떤 사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는 존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도 않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창에 찔린 자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대보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현장 속에 물질의 세계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리가 그들 앞에 보이고 나타났다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원하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모든 자리에 제한 없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다 같이 목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고 아는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느 곳에 그 하나님의 자리가 계실까? 자, 하나님의 모든 임재는 제한이 없이 모든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임재가 나중에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걸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리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느 곳에 계시는가? 첫 번째로 성전된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유기적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내 성전으로서의 부족한 모자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그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나를 삼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셨다. 그 성전된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내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는 멀리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삼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나의 존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반응하며 주고받는, 오고 가는, 소통되는 관계가 바로 성전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소망의 모습으로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의 깊은 속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은혜의 변화가 바로 성전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가 내주하고 있는 나의 변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들었고 알고 믿는 믿음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일어났고 그 은혜의 결과적인 자리로 예수님의 자리가 내 안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후를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진행형이라 성전으로 인정을 받는 변화가 실제 일어났고 이제 내 안에서 그루터기에 돌이 되어 가장 성전이 세워지는 그 중심축에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희생의 순교와 헌신과 수고로움과 땀과 눈물과 그
헌신적인 그들의 복음 전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서로 각자 성전이지만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되어서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바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도 예수님의 자리가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로서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있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교회당에 모여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하나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열매와 결실을 맺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만 우리 역시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모습 속에 우리가 거룩한 꿈의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도 있지만 거룩한 꿈의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위에서 기도하고 관심으로 가져서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힘과 능력을 함께 나누고 이런 믿음 안에서의 그 결속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오늘도 성전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바로 내 안에 마음의 성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임재의 자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생각하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연계되어진 모든 믿음 안에서의 모든 질서와 약속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은혜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의 순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답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여러분께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행하는 실천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듭난 구원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기록하고 새겨서 생각나게 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기록한 이유와 뜻이 있고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원인적 결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서 그 지식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 깊이가 넓어도 깊어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과 이 생각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무감각적인 머리에 알기는 아는데 반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죽은 거지. 믿음의 실천 그 믿음에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것밖에는 더 되느냐 이거예요. 기억과 생각을 일으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아는 기억과 그 생각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의, 선하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실제적 변화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고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내 안에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임재의 자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의 우리의 시각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 서 있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세속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여서 거짓된 마귀에 속아 믿음 없이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의 충돌이 우리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미리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자간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이미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부자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생각과 기억의 자리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니 주님을 볼 수 없고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본다고 하십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희망 고문을 안겨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믿음 안에 있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생각과 이 기억을 통해서 내가 말했잖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않니, 너의 모든 것을 내게 구하고 찾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생각과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이 이 약속하신 것에 있다. 그 이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과 기억에 대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마음을 품고 기억 속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과 마음에 새겨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을 내게 알게 하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반응하는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자리를 지켜가고 유지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실제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과 기억이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적 고백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목 수술을 하고 가끔가다 치료받으면서 메디힐병원 정성석 원장이라고 그 원장 진료실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놀라운 메시지를 제가 받습니다. 진료하는 기간 내내 찬송가가 울려가지고, 뭐 라디오를 틀어놓은 게 아니에요. 찬송가가 울려가지고, 그리고 그쪽 벽면에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성구들을 그 벽면에 붙여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진료실에 왔었을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목사인 저도 느끼는 메시지가 있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분과 직접적인 믿음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목사인 줄 알고 환자로서 대하고는 있지만 그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분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 네. 들어오는 자야 나가는 자 모두에게 찬양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의 진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들을 주 안에서 섬기고 당신들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당신들을 바로 진료하고 고치고 바르게 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곳에 그 진료실에 드러난 거 아니냐. 간호사까지도 어찌 그렇게 믿음의 대화로 두 분이 참 은혜 가운데 진료를 하는지, 목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의학을 공부했던 지식 있는 역량 있는 이 정형외과 의사로서 그가 갖고 있는 의사로서의 권위와 의술에 대한 그 자신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 어떤 의료 기술의 수준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의사 개인으로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리를 증거하는 은혜 가운데 변화된 그 진료를 의사로서 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 속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는 오늘 어떤 자리인가? 혹시라도 나를 가르치시고 세우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예수님의 생각과 기억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는 세상의 가치에 반응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를 내 생각과 기억이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 뜨거라 하면서 그러한 환경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리치고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세 번째로 새 언약을 믿고 성령으로 사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율법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돌보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나 새 언약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안에서 사는 그들을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분리된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는 지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실제적 믿음의 자리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변화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는 성령이 일하시는 변화의 나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히브리서 8장 9절의 말씀이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풀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결국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역할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과 성령으로 사라지는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의 중간에 중보자로서의 그 다리를 놓으시고 반드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살았던 자들이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도록 그 중보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인정하는 변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믿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믿음에 반응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변화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실현하고 그 약속을 집행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그 법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자리에는 반드시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르고 그 법 안에서 사는 실제적 변화,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인용하신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31장 3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는 새 언약으로 세워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실제하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의 결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조건이고 아니고 뒤로 미룰 수 있는 지연의 코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나와 나의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반응을 내가 실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믿음 안에서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될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며 그 사실을 내가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을 지키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아느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는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이끄시고 그 변화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 믿고 변했어. 사람이 술자리에 가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주일날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를 가려고 애를 쓰고 안 읽던 성경도 읽고 듣지 않던 찬양도 듣고 정말 변화가 됐어. 그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주님을 향한 실제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러한 하나님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실제적 변화의 내용이 내 삶에 풍성하고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이 일을 하더라도 저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안에 내가 모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제적 예수님의 임재의 자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이끄시는 변화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을 때는 되는 것 같이 되다가 나중에는 또 흐지부지 안 돼버려. 어떻게든 내 능력과 힘으로 믿음을 지켜야지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가보면 그런 의지와 결연한 나의 결단에 이르기까지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았으나 그게 내 마음대로 힘대로 결단에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신 성령의 약속,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이후를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실수하고 반복하며 율법 안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너희가 알았지 않니?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실제면 새 언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언약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삶의 실제적 변화와 그 은혜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실 것인지에 대한 이해 충돌 없는 실제적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사항만 가지고 나중에 언제 되겠지란 막연한 기대감,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같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의 많은 스토리, 이야기 가운데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2024년 12월 15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소망에 이끄심이 나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변화의 자리 속에 나를 더 크게 세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갖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더 찾고 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주님이 멀리 계셔서 부르라고 하고 찾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만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께 묻고 답을 얻고 깊은 친밀한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실제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현재 이 말씀 안에 있는 요셉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이 종의 신분으로 있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한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간수장이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통제받는 환경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요소를 찾기 어려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눈물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자라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요셉을 보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전된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 언약의 그 실제적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 속에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이 계시는 내 안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소통과 교제와 만남과 그 친밀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넘쳐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변화된 실제적 내 변화의 자리가 반드시 내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의 크기와 넓이와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반응의 기쁨과 희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사는 실제적 변화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